안녕하십니까. 12월 14일 목요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입추의 여지 없이 이 강당을 꽉 메워주신 비석을 뚫고 오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이 마귀 일을 멸하시고, 여기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의 대부분이 마귀를 멸하시는 일이라고 하는데, 여기 제가 한 6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부분 이야기가 뺄 수 없는 이야기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중에 그냥 내려가기 좀 심심하니까 한 줄만. 악을 설명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동양 종교에서는 깨닫지 못함, 무지, 어두움 등으로 표현하지만 기독교는 사탄, 마귀 등 이건 역시 인격적으로 표현합니다. 사탄이나 천사의 개념은 원래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이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페르시아 종교였던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으로 천국, 지옥, 천사, 악마 등의 개념이 유대교로 들어왔습니다. 오늘날 이 마귀는 어떤 개념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는지 오늘 발표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어떻게 각자 해석할지 기대가 됩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부터 시작할까요? 박광수 형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불교의 시무도, 시부도를 아시잖아요. 그게 점수 과정이라고 하는데 차례대로 수행을 받아 서서히 높은 경지에 이르는 과정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절에 가면 탱화가 붙어 있잖아요. 소. 그 10가지 그림인데 첫 번째 그림이 소를 찾아 나서다, 시무. 두 번째가 소의 발자취를 반직하다, 견적. 셋째가 소를 찾다, 견우. 쭉 내려가서 9번째가 뭐냐면 있는 그대로의 세계에 대한 깨달음으로 산수 풍경을 나타낸다. 그 다음에 10번째가 중생 제도를 위하여 석장을 짓고 저작거리를 나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제 경지는 저 첫 번째 경지, 이제 소를 찾아 나서는 경지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이번 이걸 통해서 제가 왜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들을 왜 예수를 찾는지를 이제 찾아 나서는 걸 책을 통해서 한번 제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듣는 형제분들 중에서는 이미 중생 제도를 위해 석장을 짓고 저작거리에 나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제 수준은 요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 제 말에 대해서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목요 집회는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 매주 목요일 날 오전은 쉬는데 수요일 날이 저한테는 불수입니다. 불수. 술 한잔 먹고 이제 푹 쉬는 날인데 우필형이 몇 주째 계속 저한테 이걸 주는 바람에 불수가 사라졌습니다. 덕분에 그 우필형의 배려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아멘으로 받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비 오는 날은 자연스럽게 집에 가다가 가는 데가 있습니다. 비도 주룩주룩 오고. 근데 우필형 덕분에 교회에 왔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발표를 준비하면서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가, 왜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찾고 있는가 라는 스스로에 대한 질문을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를 보면서 이제 제 이야기를 하면 저는 스스로를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돌이켜보면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는 다녔습니다. 다녀가지고 중간중간 냉담하고 이랬는데 중고등학교 때는 평리동에 있는 자그마한 성결교회를 다녔습니다. 형 누나들하고 집회 마치고 밑에 내려가면 라면 끓여 먹고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놀았던 기억이 있지 하나님 말씀은 한 개도 기억 속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목사님 말씀을 믿으라 하는데 그때 제 작은 내 속에서도 이성이 목사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은 우리나라 역사도 제대로 모르면서 무슨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해야 되느냐고 생각했고, 신약은 단군 신화나 박역가 신화를
차라리 우리나라 사람이 공부를 해야지. 그 되도 않은 회양된 이야기, 일본 천황의 탄생 천하처럼 저는 그래 느껴졌습니다. 어릴 때. 근데 교회를 왜 다녔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다녔습니다. 이래저래 다녔는데 그러다가 이제 대구 교회에 오게 되면서 이런저런 과정도 겪고 계기를 통해서 이제 저에게 또박또박 걸어오는 예수님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찾아보려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주제로 돌아가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있는데 그 흑과 백, 선과 악, 천당과 지옥, 마귀와 천사, 뭐 악마, 디아블로 몰라 저는 교회에 오면서 이런 이분법적 사고가 우리 교회에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는 이런 단순 논리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뭐 세상을 살면서 저는 흑도 백도 아니고 회색지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천사와 악마의 소리를 양귀로 들으면서 한 번은 이쪽 갔다가 한 번은 저쪽 갔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번에 주제를 잡은 마귀를 멸하시고 도대체 마귀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우연하게 예전에 그 연세대 그 철학자이면서 명예교수인 김영석 교수가 인터뷰한 글을 보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평양 숭실중학교를 윤동주와 같이 다녔고 일본 유학은 김수환 추기경과 동창이라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철학 1세대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인터뷰한 거 들어보니까 물리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빛의 삼원색이 있다. 빨강, 녹색, 파랑이다. 그 꼭대기가 백색인데 삼원색이 아래로 내려가면 아무 색도 없는 흑색이 된다. 백은 모든 게 다 아는 꼭대기고 흑은 아무것도 없는 바닥이 끝이다. 하지만 흑과 백은 이론적으로만 존재하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백에 가까운 회색 아니면 흑에 가까운 회색만 있을 뿐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존경할 만하다, 우리가 뒤따라갈 만하다 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완전한 사람은 없다. 보통은 부족한 것이 더 많다. 또 누가 나쁘다고 하면 백에 대한 영으로 나쁜 사람은 없다. 좋은 게 하나도 없는 사람도 없고 나쁜 게 하나도 없는 사람도 없다. 우리 편이 하는 것은 선이고 상대편이 하는 것은 악이라고 본다. 똑같은 일도 우리가 하면 선이고 상대편이 하면 악이다. 현실은 어떤가? 0과 100은 존재하지 않는다. 6과 40 중 더 나은 것을 택할 뿐이다. 흑백 논리에 빠지면 이것을 못 본다. 이게 이제 가해사의 세상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기독교인 우리는 이런 흑백 논리나 아는 이런 사상을 넘어서 도대체 무엇을 봐야 될까? 이 사람 이야기를 보면서 이제 잠시 저한테 물음표를 던져봤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당신은 무엇을 믿느냐? 한 인간으로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예수가 내게서 그리스도로 변하는 것, 그 접선, 그러니까 예수는 왜 똑같은 한 인간인데 그 인간이 인간 사회에서 그 인간 예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가 된다고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당신은 무엇을 믿는가? 이것은 이 교수가 갖고 있는 문제에서 그러니까 한 인간으로서 가진 문제, 자기 크리스찬으로서 자기가 가진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의 생각을 담담하게 이제 글로 적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교회에 이제 문제를 던졌습니다. 과거에는 전에 얘기했다시피 그 기독교가 일반 사회보다 이제 수준이 높았다고 합니다. 근데 교회가 교회주의에 빠지고 이러면서 이제 오히려 요즘 세상이 이제 우리 교회 사람들보다 기독교에 대해서 더 잘할 수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신앙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밑에 분들이 그 그늘 밑에서 그 목사님의 설교 내용만을 전합니다. 교회 안 다니는 학생, 젊은이 수준보다도 낫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 교수는. 그래서 또 뒤에 또 이제 보면 예수님께서는 교회 걱정을 한 것을 읽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교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 걱정이다. 찬양, 헌금, 목적을 하늘나라에 있고 목적은 하늘에 가는 과정인데 여기가 끝이니까 희망이 있는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차라리 교회 안 다녀도 좋다. 순수한 젊은이 하나 키우는 것이 교회에 병든 젊은이 하나 데리고 있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 사람 극단적인 표현까지 했는데 그러면서 이런 기독교가 과연 한국 사회에 희망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던지면서 삶의 궁극적인 의미와 인간의 본질과 운명에 관한
문제,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삶과 운명의 문제에 관한 해답을 얻는 것이 교회에 다니는 진정한 이유라고 하면서 이제 뒤에서 본론까지 연결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우리가 구약 신약에 대해서 또 제약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우리가 보통 우리 교회에서 제로,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그런 시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은 100, 인간은 제로. 신약은 하나님은 100이고 인간도 그 사랑에 의해 100의 존재가 되는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구약이 신 중심의 종교였다면 신약은 인간을 위한 신앙으로 발전했다고 볼 수 있다. 신의 사랑은 인간을 영으로 돌리는 구원이 아니라 인간을 100으로 완성시켜 자녀로 삼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인간이 하나님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여겼다. 신약 시대의 예수는 인간의 자기 완성과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새롭게 해석을 내렸다. 신약의 교훈에 따르면 인간은 자기 존재의 목적을 자신에게 두고 있다. 그러나 한계를 가진 인간은 허무와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인간은 결국 허무나 무의미한로 인생을 거치고 만다. 그런데 그 인간의 목적을 초인간적 하나님에게서 얻는다. 인간은 완성과 구원을 약속받는다. 그런 이유로 인간은 자신의 뜻과 목적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이 거창하게 많아서 이 사람 주제를 제가 세 괴로 나눠봤는데, 중간에 길면 끊어주십시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고, 예수의 교훈 중 가장 유명한 산상수훈, 그리고 그 시편 23편 다윗의 기도, 주기도문, 요 세 분락에 딱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는 처음에 이제 진리를 알면 세상의 모든 고민을 벗어나서 내가 막 프리하게 사는 걸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절에 가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이 있고, 교회에 가도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이 있는데,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일제시대 때 뭐 친일파로 살 수 있는데 그런 자유, 거기에 자기가 안 빠질 수 있는 자유, 그런 자유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전쟁 속에서 자기가 살아남을 수 했던, 근데 여기도 이야기를 보면 이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최근 상근형도 이야기하고 이성과 과학을 이야기하는 데 대해서 반대적인 사고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종교나 윤리, 역사적 진리는 우리의 삶과 인격적 체험에 관한 것이다. 인간의 본질을 알고 그 삶에서 궁극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인간의 뜻과 본질을 깨닫게 된다. 물론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다. 인간의 이성을 토대로 한 과학에서 얻는 것이어야 한다. 쉽게 말하면 사실을 사실대로 보고 진실을 알고 그 진실에 입각해서 가치 판단을 내린다는 원칙이다. 자연 사물이나 논리에는 가치 판단이 필요 없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교회, 우리 세상에 지금 알려지는 뭐 지동설, 천동설, 이에 대한 가치 판단은 없다는 거죠. 천동설은 이미 엄연한 자연 현상이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진화론에 대해서도 뭐 이런저런 이야기, 창조론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일반 세상에서는 이에 대한 가치 판단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뭐 하나님이 만들었다든지 안 그러면 진화됐다든지 창조론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에 입각한 가치 기준에서는 이미 이런 식의 이야기 논의 자체가 실은 이게 옳고 그름의 판단이 가치 판단을 넘어선 필요 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나 문제 삼는 인간의 진리에는 반드시 가치 판단이 뒤따르게만이다. 그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진리는 우선 진실을 바탕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이다. 진실은 이성의 목표이며 모든 판단과 삶의 기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착각하거나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로 믿는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사실과 진실에 입각한 가치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일반 이제 기독교 분들은 뭐 신을 안 믿는다고 이렇게 비난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식의 접근은 이제 조금 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 사람도 이제 그런 식의 접근을
이렇게 딱 깨놓고 이야기는 하지 않는데 윤리학자나 도덕학자들 사이에는 선악의 개념이 엇갈리며 선택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이제 이런 식의 사회에서 아까 말했듯이 흑백 논리, 진영 논리, 그리고 회색주의, 윤리학자, 도덕학자들이 하는 이런 논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시각으로 이 교회관을 가져야 된다는 걸 이 사람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이제 그 논리를 보면 이제 여기서 보면 그 우리가 예수의 교훈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산상수훈이 있습니다. 8가지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고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다 아시다시피 뭐 슬퍼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목마른 사람.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제 기독교는 기복 종교가 아닙니다. 뭘 해달라는 이야기가 없잖아요. 여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기복 종교가 아니고 축복 종교인 거죠. 그게 뭐냐면 복을 받는 것을 기대하는 종교가 아니고 복이 주어지는 조건이죠. 그게 근데 여기는 조건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죠. 슬퍼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는데 이 온유하고 슬퍼하고 가난한 조건이 복을 받기 위해서 가난한 게 아니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그냥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축복을 달라고 기복을 가지는 종교가 아니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보면 왔다 갔다 하겠는데 이제 그러면 여기 보면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인간 소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여기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찰리 채플린 영화를 보면 모던 타임즈를 보면 산업혁명이 끝나고 나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인데 직장을 갑니다. 찰리 채플린이 직장을 가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직장에서 일을 해요. 일을 하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하는데 수천 명이 일을 하는 거죠. 그중에 한 명이 싹 잘려나가면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돼. 대체가 언제든지 가능하고 컨테이너 벨트에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나사 쪼이는 일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가족을 생각하면 인생의 문제는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아무 생각도 하면 안 된다. 너는 이 일을 위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이 일만 잘하면 된다. 딴 생각을 하다가 직장에 쫓겨나면 온 가족의 살 길이 막막해진다. 슬픈 현실이라는 거죠. 그 과학이 발달하고 지금 우리 현재 사회가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인간 소외 현상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직장에서 일하든지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부품처럼 인간이 그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인간을 위해서 과학을 발전시켰는데 지금 현대 사회에서 인간은 어떤 자리를 잡고 있는가 하면 부품화돼가 있고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만들었던 그 기계나 컴퓨터에 대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이제 인간이 어떻게 보면 거꾸로 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 소외와 인간 상실의 위기가 초래되고 있는 거죠. 이런 현실에 있어서 기독교는 처음부터 인간 주체와 인간 목적의 정신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출발했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죠. 인간은 사랑을 통해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의 완성을 이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로 빠뜨리는 것이 나으리라 라는 말도 있고, 요한복음을 보면 세 계명은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자녀인 줄 알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근데 인간은 어떻게 보면 본능적으로 이기심이 노예가 되어 있죠. 아무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싶어도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사랑을 도대체 어디서 인간이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게 바로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축복을 받아야 이제 나오는 건데, 하지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을 끊임없이 출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웃에 대한 사랑을 끊임없이 갈구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자기가 스스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부분을 이제 역할을 담당을 하는데, 그 옛날에 유명한 베르그송은 기독교를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웃을 사랑하는 사명을 실천하는
종교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우리 이웃입니까? 교회 옆에 있는 네 사람이 우리 이웃입니까? 안 그러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 이웃입니까? 불교를 믿는 사람은 우리 이웃이 아닙니까? 그럼 이슬람 교도는 우리 이웃이 아닙니까? 여기서도 그 성경책에서는 좋은 비유가 있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했죠. 강도를 만난 사람이 길가에 누워 있는데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면서 다 통과해 버립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방 사람들과 상종도 하지 않았고 종교적으로 버림받은 지방의 족속들이며 하나님을 믿을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한 천민이었던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를 만난 사람들을 구해주잖아요. 그리고 맡기고 자기 돈까지 내가지고 사람을 구해주는 것이죠. 사마리아인은 상대가 누구인지 묻지 않았다. 불행과 고통을 겪은 버림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도운 것이다. 야고보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믿음은 삶의 내용이며 삶의 실천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제 주기도문을 이제 한번 보면 다윗의 기도를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 보면 계속 우리가 나옵니다. 나는 없어요. 여기 보면. 그게 뭐냐면 우리 지금 2PM에서 만나고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보면 이 기도를 보면 나에 대한 기도는 없습니다. 전부 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래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라는 1인칭이 아니고 우리라는 1인칭이 사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단체적 구원을 계속 이야기하고 우리는 어디에 매여 사는가 하면 내 자신의 구원에 매달려 살고 있다는 거죠. 살고 나의 행복, 나의 기쁨 뭐 이런 것에 자꾸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계속 매몰되어 있는 건데 여기서 주기도문에서 나오다시피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에서 요구하는 바는 단체적인 거예요. 개인으로서 이거 구원을 주는 게 아니고 단체적 구원은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우리가 이 범주를 확대하면 인류 전체가 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좁게 이야기한다면 우리 지금 2PM 모임에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인 거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내 자신의 스스로 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잘해야 될 사람은 나의 행복은 어디서 얻어지는가? 나의 천국은 도대체 어디서 얻어지는가? 내 옆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 옆에 사람이 집에서도 똑같은 거죠. 마누라가 웃고 아식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한 거죠. 그런데 거꾸로 문제를 내가 행복해서 자식들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니까 문제의 출발점이 이제 거꾸로 된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무엇인가? 내 주위의 사람들이 다 행복하면 내가 천국인 거죠. 내 혼자 행복한데 옆에 마누라 누워있고 엄마 아프고 이 천국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인가의 시점 좀 길어. 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네. 네? 오늘 절로 좀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좀 절로 가거든요. 그래서 상호계님만 믿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좀 절로 갑니다. 미리 얘기했지만 8시 1분.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보면 종교가 사악해질 때라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런 책이 있어요. 종교가 사악해질 때. 저는 종교가 사악해지는 건 좀 큰 문제지만 사람이 이상해지는 건 언제인가 이거 하고 이제 비교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역사적으로 저는 이제 제일 첫 번째 왜 유달리 기독교라는 예수라는 이름을 앞에 건 집단은 이상한 집단이 많은가? 역사적으로. 그게 난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수 자체는 놔두고 그러면 예수님은 가톨릭이나 기독교가 세워진 것을 만약에 예수가 지금 다시 온다면 너무 잘했다.
이렇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이제 던지게 됐습니다. 얼마 전부터.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예수가 과연 기독교가 중세 시대부터 벌였던 여러 가지 전쟁이나 지금 현재 그 이슬람과 이게 종교 전쟁들을 이렇게 보면서 와, 내가 종교 하나를 만드는 창시자가 돼갖고 진짜 내 인류한테 구원을 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 건가 생각해 보니까 그랬다면 또래지.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종교 전쟁이 보면 중세 유럽에서는 정말 별거 갖고 다 싸웠잖아요. 신구교 간으로 싸웠고 또 기독교하고 이슬람이 싸운 게 십자군 전쟁이 1, 2, 3차까지 있는데 1차 때 그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는 그 이슬람군이 죽은 게 그 예루살렘에 뭐 피가 무릎에 올라왔다 이렇게 할 만큼 거의 전멸 이렇게 할 만큼 했는데 그 이 책을 쓴 사람이 찰스 킴볼이라는 그 비종교학인가 하버드대 교수더라고요. 그래서 그 종교를 보니까 평화와 안정된 삶을 지탱하는 힘과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그 순기능도 있지만 어느 시점을 딱 넘어가면 사람을 잔혹하게 만드는데 중요한 건 잔혹한지 모르고 잔혹한 일을 행하더라는 거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전쟁이나 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억압하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종교가 사악해질 때가 5가지랍니다. 예, 저도 제 말이 아니고 찰스 킴볼의 말입니다. 자기들만이 절대적인 진리를 알고 있다는 확신. 사악해지는 사인입니다. 사인. 요 확신이 내 차서 할 때, 그 자기들의 신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할 때, 그때 이외의 모든 사람을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을 처단해야 되는데 저는 사탄 마귀를 그렇게 규정합니다. 얘들이 왜 나왔나? 내가 나쁜 일을 해요. 근데 나쁜 일 한다 나 이러고 살 수 없잖아.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내가 나쁘지 않으려면 네가 나빠야 되는 거야. 너는 사탄이다라고 규정하는 목적을 가진 이가 사탄을 만들지 않았을까? 사탄이라는 이름을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외의 모든 사람은 사탄, 악마, 혹은 이단자, 내지는 신의 징벌을 언젠가는 받을 거야 하는 대상으로 이렇게 여긴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집단에서는 종교적 진리에 대한 자유로운 표현의 제한이 아주 필수예요. 왜냐하면 그것만 가르쳐야 되니까. 그런데 과연 신이 인간의 표현과 그 표현 안에 제한된 존재가 정말로 신이겠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 그건 아닐 거라는 거죠. 늘 우리의 표현과 한계 넘어 있으니까 신이겠지. 내 한계 안에 다 있는 게 100% 신은 이 모습이야 라고 한다면 그건 이미 신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아닌 거지. 그리고 두 번째, 맹목적인 복종을 요구한답니다. 우리 몇 년 전에 그 중심부에서 그런 거 있었어요. 이세 어떤 오빠가 복종, 예, 뭐 말도 하지 마라, 뭐 하여튼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별표를 5개쯤 쳤는데 종교가 사악해지는 중요한 전환점이며 타락이 시작됐다는 절대적인 징후랍니다. 맹목적인 복종. 그 추종자들의 지적인 자유와 원래의 개성을 제한하려는 의도를 가진 모든 종교는 사악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말은 그 안에 있는 나도 똑같이 물들기 시작한다는 그 인식을 가질 시점이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라고 하냐면 사회와 교류할 필요 없다. 우리가 노아의 방주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강렬한 사상과 가르침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헌신과 이게 중요한데 무비판적 따름. 이게 너무 순수한 사람들이 따르거든요. 근데 믿어라. 내지는
선포해라. 이거 맞으니까 따지지 말고 선포해라. 그러네. 아, 내가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이 책에 요리 써여 있어. 진짜로 써여 있어. 응. 그래서 의문을 가지고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이 말살되는 어떤 집단에 내가 들어갔다. 그건 이건 캐스천 마크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게 과연 예수가 와가지고 나한테 전해주고 싶었던 어떤 집단인가, 다 공동체인가, 이거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예, 여기서 부처가 죽을 때 한 말이 있답니다. 다는 아니고 일부만 부처님이. 그 부처도 왜 한 사회를 이루었잖아요. 제자도 많고.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전통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며 책 속에 있는 말이라거나 너희의 믿음과 일치한다거나 너의 스승에 대한 말이라고 해서 어떤 주장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말라. 요 뒤에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던. 저는 이 말이 참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저는 이전에 아예 생각하지 않는 삶을 몇십 년간 살았습니다. 그 결과로 보니까 나는 어떤 흐름이나 어떤 일에 대한 비판력이 아예 싸그리 없어진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좋다면 좋은 거고 싫다면 싫은 거지 내가 좋고 싫고라는 것은 정말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사는 나를 보고 한 발 물러선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인간이 아니었다 이렇게 그 예로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를 했잖아요. 바로 옆에 엄마가 복숭아를 먹고 싶어 하는데 응? 내가 딱 꽂힌 거기에만 해야지 이 옆에 사람은 인간이 아닌 거야. 내지는 차별화된 인간인 거지. 또 하나 더 이야기해 줄까요? 정말 저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딸이 알레르기 체질이잖아요. 둘째가. 어릴 때 천식이 너무 심하게 왔어. 천식이 너무 심하면 못 누워요. 숨이 차서. 그래서 폐렴이 걸렸어. 그래가지고 링겔을 꼽아가지고 아가 열이 39도고 링겔을 꼽아가지고 이제 집에 놔뒀는데 목사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그때 영관이가 아프다고 밤 9시였어. 그 열나갖고 숨도 못 쉬어가지고 누워있는 우리 아를 놔도 내가 거리를 갔다 아닙니까? 우리 애들은 너무너무 그때가 은우하고 은정이가 너무 상처가 돼서 지금도 그걸 기억하라고. 그래서 아주 질색을 합니다. 엄마는 비인간적이었다는 거예요. 예. 자기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말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이게 맹목적인 복종이죠. 근데 생각해보면 그 집 부모도 다 의사인데. 참 바보같이 살았어요. 내가 그때 그 삶을 뭐 원망하거나 이게 아니고 내 삶을 깔아놓고 보니까 이렇더라는 걸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목적은 깁니까? 목적은 모든 수단을 정당화합니다. 이건 정말 제 말이에요. 그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거든.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그게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아이들이 상처받았다고 하는데 내 것도 커가지고 내가 아는 걸 알면 그게 상처가 나를 이해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지 그들의 상처를 돌아볼 만한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종교가 악의 세력이 되는 시기랍니다. 그리고 공동체 외부의 사람을 인간이야 아니면 무엇이 덜 채워진 사람 혹은 요 인식이 참 중요한데 무엇을 더 채워야 하는 사람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요거는 하나님이 지은 그 사람을 자기가 딱 봐서 넌 좀 뭐가 더 채워져야 돼. 이 판단 누가 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제 가장 큰 변화라면 현재 그 자체로 모든 사람은 완성품이다.
이 개념에서 벗어난 게 저의 가장 큰 변화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집단 정체감을 강화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잘못된 노력으로 이웃과의 건설적인 관계를 거부하는. 예를 들면 뭐 이혼해도 된다. 다 그래 살대. 교회만 있으면 된다. 아주 위험한 발언입니다. 이건 말이 아니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뭐 이혼 니하고 내하고 안 맞아가 이혼하는 거 그래갖고 뭐 두드리 패고 맞고 뭐 그래서 이혼하는 거야. 해야 되지요. 살기 위해서. 그러나 이런 이상한 사상을 가지고 이혼해도 된다. 뭐 집이 오고 다 치우고 나는 뭐 여기 간다. 이거는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네 번째는 신의 이름으로 성전을 선포할 때 그리고 뭐 이상적인 시간을 정해 놓을 텐데 하여간에 여기에 특징은 그렇답니다. 교리의 절대화. 이것이 절대적이고 이게 맞다. 이 맞음에 도장을 꽝꽝꽝 찍기 위해서 이거는 6,000년 만에 발견했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는 사람이 정말 자기가 옳으면 이런 미사오구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맞으니까. 근데 자신이 없으면 갖다 붙이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획일적인 행동 강령이 떨어지죠. 그리고 무조건적인 순종, 그리고 철통 같은 소속감, 그리고 열렬한 전도. 제가 어제 김치현 목사님 말씀 중에 정말 머리를 한 대 탁 때리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타락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가 더 많이 모으자, 더 많이 오게 하자. 이게 탐욕이라는 겁니다. 탐욕. 있으면 있는 대로 족한 줄 알아야지. 두시를 더 많이 모으자. 그러기 위해서 뭘 하자. 이것이 탐욕이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지. 안 모았는데 이만큼이나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요거이 탐욕이 아니겠죠. 근데 더 오게 하기 위해서 하는 열렬한 전도. 요거는 정말 우리가 저는 조심해야겠다. 왜냐하면 제가 체력이 사람이 한계가 있으니까 미정 언니한테 부산에 미정 언니가 안 보이길래요. 언니 보고 싶다. 11시에 가면 10시에 가면 2시에도 온다. 내가 막 전화했거든. 깊이 반성했습니다. 그냥 올 때 보는 걸로 올 때 보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모든 것이 사람이 이상해진다. 우리가 30년, 자그마치 40년을 옆에 두고 본 사람들이 내가 알던 그가 아니야 라고 변하게 되는 시점이 뭔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무언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될 때 이게 맞다. 하나님을 믿는 건 이거다. 그래서 제가 진호 오빠한테도 그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거 꼭 알아야 됩니다. 그 말 좀 하지 말라고. 꼭 알아야 되는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정보만 제공하시라고. 취사 선택 내가 할 테니까 꼭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이 동화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래서 요즘은 아낌없이 주지 말고 필요할 때 주는 나무로 바꾸고 좀 더 좋다면 필요할 때 아낌없이 도. 네, 요 나무로 바꿔야 안 되겠나. 이건 제가 우리 자식들한테 늘 색입니다. 나는 아낌없이 주고 싶은데 언제 달라 하는지 그 말을 잘 듣고 필요할 때 필요한 것만 주는 것도 그게 나의 절제이고 내가 하는 사랑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귀를 열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뒤에 조금 있는데 할까요? 끊어갈까요? 예, 알겠습니다. 끊으랍니다. 말든 좀 절대적인 순종은 아니지만 그럴 것 같습니다. 좀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앞에 서서 지금 되게 부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목소리가 이상해요. 제가 스스로 보기에도. 제가 성악을 조금 이제 좋아하다 보니까 너무 열심히 공부하다가 목소리가 감기에 안 돌아와가지고 내과약을 계속 먹다가 한 보름 안 돼가 어제 이비인후과에 갔어요. 가니까 성대결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절대로 말하면 안 된대요. 입을 떼면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일을 어떻게 할고 그러다가 누가 대독을 하면 좋겠다 썼는 거를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에? 대독합니까? 우필이가? 은숙이가? 예, 하여튼 말을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예, 대독을 좀 예. 세 장이에요? 네, 상옥 언니 대신 언니가 준비해온 간증을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1번 마귀의 일이란 무엇인가? 성경에서 마귀는 사탄이라는 단어와 같은 말입니다. 마귀는 한자어, 사탄은 히브리 말로 표현된 것입니다. 사탄 혹은 마귀는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는 일이란 무엇인지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해서 사탄의 일은 참소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참소하던 것으로 되어 있지만 원어에서는 현재형 참소하는 으로 쓰여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사탄은 형제들을 참소한다는 것이죠. 창세기에 뱀이 하와를 얼마나 교묘하게 속입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되리라는 그 달콤한 속임수에 넘어가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은 스스로를 회복할 수 없는 사탄의 깊은 어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랜 교회 역사 속에서 자기 주장을 반대하는 자들은 사탄이나 그 추종 세력으로 규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죄하고 죽이는 명분이 되었습니다. 최초의 종교 전쟁이 1208년 일어났는데 마찬가지 이유였습니다. 당시 남프랑스에 세력을 떨쳤던 신종 종파인 알비스파를 척결하려고 교황 이노센트 3세가 이단의 올가미를 세워서 십자군을 출동시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알비스파는 청빈한 생활과 평등한 인권으로 급속하게 번져갔기에 자기 안위에 급급한 교황이 겁이 난 것이죠. 그 이후 수많은 종교 전쟁과 마녀 사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편이 아니면 가차없이 하나님 이름으로 처형시켰습니다. 마귀가 판을 치는 암흑의 시대였지요.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대구교회 와서 저희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실제를 보고 누리는 교회와 사람들을 보며 안식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니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고 맛이 있었습니다. 율법으로 강팍하던 제 모습은 사랑으로 치유가 되고 가정이 사랑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남편도 열심히는 아니지만 지금 교회 출석을 빠지지 않는 것에 저는 만족합니다. 아직도 예전 순모임이
점심 먹으려고 모인다는데 그렇게 행복한지 꼬박꼬박 참석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교회의 여러 상황들을 보면 타작마당에서 추수할 열매를 거두는 작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많은 예수 생명이 자라서 열매를 맺을 시간이 온 것이고 쭉정이는 버리고 알곡은 곡간에 거두는 때인 것 같습니다. 더욱이 하나님 앞에 흠없이 정결한 제물이 되지 않으면 누구라도 버려지는구나 알게 되어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제 속에 숨어 있는 교묘한 속성이 드러난 일이 있습니다. 평소 그 속성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내버려둔 상태였지요. 저는 사람을 좀 가리는 편입니다. 성격이 나랑 안 맞고 내가 가까이 하기에 힘든 사람은 그는 그고 나는 나다는 식으로 삽니다. 나랑 교회 만든 사람은 너무 좋아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으로 보였지만 제가 저 자신의 어떠함을 깰 수가 없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 나는 어쩔 수가 없어 하면서요. 막내딸이 결혼 상대자로 소개한 남자친구가 내 기호와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자라오는 환경이나 직업을 돕고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걱정이 되어 불안했습니다. 그런 형편인데도 우리 딸과 결혼하려는 것은 아무래도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아 하면서 편견과 오해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런 애와 결혼시키려고 여태껏 열심히 살았나 싶어서 우울해지고 회의가 찾아오더라고요. 나로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시간이 훌쩍 지난 후 일단 교회에 물어보자 하고 몇몇 형제 자매에게 해결 방도를 물었습니다. 사실 당사자들은 끄떡도 없는데 내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둘을 헤어지게 할까라는 물음에 누가 답을 줄 수 있겠습니까? 하도 답답한 심정을 풀 길이 없으니까 하소연하는 거죠. 마지막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물음을 바꾸어 보자고 생각이 들어 순택 오빠에게 물었습니다. 오빠, 예전에 건강하실 때 이 목사님은 이런 경우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답할 것 같으냐 물으니까 지체 없이 건강하실 때 이 목사님은 그 사람을 우선 만나보고 정하라고 했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만나보기에는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으나 그것이 가장 좋은 해결 책임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 만나보니 걱정했던 것보다 더 좋은 사람으로 보여서 약간 마음이 놓였습니다. 더욱 둘 사이가 너무 좋아 보여서 내가 어찌할 수 없구나 했습니다. 결국 이 일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것인데 나 혼자 온갖 요동을 쳤구나 하고 알아졌습니다. 나는 그냥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지어진 것을 모르고 살았지요. 평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실제를 누리는 교회의 삶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항상 최고를 주시는구나 하고 살았는데 이번 일로 저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제가 좋은 것만 취하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제가 아무리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더라도 나쁜 것은 싫다 하니 그 생명이 자라기에는 한계가 있는 밭이었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리고 내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못 받겠다 한 것이죠. 그것을 이번에 드러나는 계기가 되어서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라는 뜻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보기에 꺼려지고 나쁜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어떤 것도 받을 수 있게 연단시키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있어서 함께 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아멘. 저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그 마귀를 멸하시고 했는데 그 중요한 것은 너와 나의 생명이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이다. 그 생명과 인격은 언제나 목적이 되어야 하고 수단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 기독교의 인간 목적관이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의 대상은 언제나 인간에게 있다. 인간은 모두 본능과 이기심이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싶어도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 그 사랑의 실천과 이념이 도덕적 요청에 그치고 만다면 우리는 생을 엄습해오는 허무와 무의미함을 극복할 길이 없어진다. 이웃을 참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근거와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으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의 삶을 모범 삼아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이 곧 크리스천의 신앙이다.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소. 이 말은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키르케고르는 하나님은 시련을 주시고 악마는 우리를 유혹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시련이 아니다. 시련은 우리가 극복할수록 더 훌륭한 인품과 능력을 얻게 해준다. 그러므로 시련은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유혹은 악마가 주는 것이다. 악마는 유혹을 줌으로써 우리를 파멸과 죄악으로 이끈다. 하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전체로서 사회학을 누가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겠는가? 전쟁에 휘말리던 한 젊은이가 어떻게 자신의 양심을 지킬 수 있으며 공산주의나 전체주의 사회에서 강요된 삶을 지속해야 하는 지성인이 어떻게 그 역사적 파도를 헤쳐나올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수도 마지막 기도를 악으로부터 구원으로 끝맺었습니다. 프랑스의 과학자이자 철학자인 파스칼은 인생의 말년에 자신을 고아로 내버려 둘 수는 없다고 표현했다. 그렇다. 우리의 일생이 다 끝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모래시계 안에 있는 모래알들이 다 흘러가 버리고야 할 때 역시 나는 고아였구나라는 고백하는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은 세상을 끌매질 때 갈 곳이 없다. 네. 짧게 마무리를 못해가 생쇼를 하고 있군요. 예,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탄 되기가 너무 쉽더라고요. 아니 내가 사탄이 되기가 쉽더라고. 이 말씀에 근거를 해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탄을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 형제들을 밤낮 고소하는 자 이렇게 규정을 했잖아요. 고소하려면 타인을 고소하려면 나보다 내 삶의 방향이나 나의 어떤 보다 그 사람한테 관심이 많아야 돼. 그래서 고소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타인의 삶에 관심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2층이든지 1층이든지 혹은 함께 나가는 교회든지 함께 나간 교회든지 교회든지 간에 다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 허락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는 방금 전에도 나는 사탄 되기가 너무 쉽구나 생각을 했고 내 입은 오늘 하루 내가 받은 은혜를 표현하라고 있는 거지 이 은혜가 좋으니까 너도 이거 먹어라 하는 것은 사실은 명백한 월권행위라는 거죠. 왜냐하면 은혜를 주는 주체가 내가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신에게 그런데 뭐 은혜를 받아라는지 먹으라든지 축복을 받으라는지 이게 웃기는 얘기라는 거죠. 단지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은혜를 받아서 오늘 하루가 내게 주어졌고 오늘 참 열심히 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내가 할 말의 전부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또 그 생각이 났습니다. 여기에서 핵심 키포인트 나는 자격이 없구나. 그냥 저는 최중유 목사님 생각하면 자격은 없음 이것만 생각날 것 같아서 당분간 은혜와 긍휼이 있어서
다 누구나 2% 용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진짜 그 너무 크다고 생각했지만 단지 내가 용서해야 될 만한 부분은 2% 정도밖에 안 됐고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은 그가 98% 내게 은혜였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모르고 잊어버렸던 내 자신에 대해서는 긍휼로 용서를 나도 받아야 되고 나 역시도 오늘 은혜가 있어야 살아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것을 찬송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함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